한 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잘 지내는지, 교회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추락을 했습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1.3%요. 또 2분기는 마이너스 2% 중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3.3%까지 추락을 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7년 만에 최악의 수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14조 원이 넘는 긴급 재난지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달러화를 제외한 주식, 금, 은, 원유 모든 주요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에서 25년 장사하신 분이 25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서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81개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을 QR코드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또 예배드릴 때 큰 소리로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준수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중수본의 공문을 받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초, 중고 학교들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느 대학 아동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실습을 나갔는데 예배 출석했다라는 이유로 실습 첫날, 출근한 첫날 어린이집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 교생에게 2주간 격리해라. 확진자도 아니고 문제가 전혀 없고 교회 한 번 나가서 예배드리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2주간 격리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수락하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슈젠 숄터라는 북한 인권 운동가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기는 없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도 남한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한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워싱턴 정책인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어제 전화 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 나갑니다. 좋은 말로 점검이고 나쁜 말로는 감시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은 찬양할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 한번 써볼까요? 아마 여기 서울시에서 와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 이러고 이제 설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설교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발당하고 어째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흉년의 때를 보내는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대 풍년이 있을 꿈과 이어서 7년대 흉년이 이어질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아무도 풀어내지 못할 때 요셉이 풀어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시대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흉년이 2020년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들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흉년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에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아마 이 바로는 나일강에 자주 나가서 그곳에서 서서 강을 바라보면서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에 바로가 나일 강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출애굽기 7장에 있습니다.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저쪽 강변에서 7마리 암소가 나타납니다. 아주 잘생긴, 보기도 좋고 튼실하고 아주 보기에도 흡족한 암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기 나라에 저렇게 좋은 암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7마리 암소가 나타나는데 먼저 번 암소들과 함께 어울려서 풀을 뜯습니다. 모든 풀을 뜯고 풀이 다 없어지니까 그 흉한, 몰골이 흉한 이 암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옆에 있는 그 보기 좋고 튼실한 7마리 암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란 바로가 잠에서 깹니다. 깨니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꿈의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에 흉물한 그 암소들이 보기 좋은 암소를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바로 다시 잠이 듭니다. 또다시 꿈을 꾸는데 또다시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일 강변에 한 줄기의 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7개의 이삭이 나오는데 그 7개의 이삭이 얼마나 보기 좋고 탐스러운 것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야, 그거 참 귀하구나, 보기도 좋구나, 탐스럽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에 그 줄기에서 또 다른 7개의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삭은 아주 가늘고 뜨거운 바람 열기에 다 타버린 그런 모습을 한 이삭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참 보기가 흉하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흉한 것들이 먼저 나온 탐스러운 이삭들을 순식간에 잡아먹이고 말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바로가 잠에서 깨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연거푸서 2번이나 꾸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꿈을 꾸면 그날 아침 일어날 때 몸이 얼마나 가벼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이 아주 기분 나쁜 꿈이었었다고 하면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꿈은 무슨 꿈, 정신없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밤의 꿈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고 심란한 상태의 이 바로가 아침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사들을 꿈을 해석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다 불러들여서 자기가 지난밤에 연거푸 꾼 그 회개한 꿈들을 그들에게 다 들려주면서 해몽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점술가들은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심란합니다. 그 내노라 하는 점술가들도 자기가 꾼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심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술관원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2년 전에 이 술관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된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 죄수를 만나는데 그 죄수가 자신을 보호자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일들, 그러다가 어느 날 술관원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에서 깬 술관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마음이 심란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술관원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일입니까?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지난밤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술관원이 지난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꿈에 세 가지 꿈들이 쭉 나옵니다. 바로가 꿈에 꾼 꿈 이야기, 그리고 술관원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져서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술관원 앞에 포도나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 3개가 쭉 뻗어나오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 그것이 아주 잘 익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탐스러운 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서 즙으로 만들어내서 자기가 할 일,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왕의 잔에 담아서 왕에 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포도 박사로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고창군에, 전라도 고창군에 희성농장을 하고 계시는 도덕현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저 포도나무는 보통 포도나무의 둘레는 10cm인데 저분의 포도나무는 53cm라고 합니다. 한 그루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 보통 50송이에서 100송이가 열리는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에는 4,00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당도도 뛰어나고 포도알도 1.5배로 크고 저 한 나무에 가지가 퍼져 있는 그 가지가 302평에 널려질 정도로 그런 놀라운 포도나무, 그런 포도나무를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에서 포도 박사로 불리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술관원의 꿈이, 저는 포도나무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인지 심란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3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3일을 뜻합니다. 3일 후에 당신께서 무죄 방면되어서 술관원 자리로 복직하게 될 아주 길몽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제 말대로 이루어져서 방면이 되면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나가셔서 저를 꼭 기억하시고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복직된 후로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2년이 되었고 바로의 꿈을 풀어내지 못하는 점술가들을 보면서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해냈단 말입니다. 바로왕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에 요셉을 불러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내 꿈을 풀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4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왕이시여, 왕의 꿈을 풀어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요셉은 얼마나 신앙과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바로왕 당신에게 보이시는 꿈입니다. 좋은 암소 좋은 이삭 7은 7년의 풍년을 뜻하고 나쁜 암소 나쁜 이삭은 7년의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그런 꿈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은 너무나도 큰 흉년이라서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흉년이 이 나라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속히 시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가운데 나라가 섰으니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면서 대책안까지 일러줍니다. 7년의 흉년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도와서 흉년을 대비할 일할 감독관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수확한 곡물의 20%를 매입하여서 각성에다가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나라가 흉년에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과 대책안까지 들은 바로왕과 신하들이 감동을 합니다. 내노라는 점술가들, 현인들이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할 때 요셉은 단번에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대책안까지 바로에게 다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로가 이 일의 적임자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얻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은밀한 곳도 열어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도 바꿔줍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낫이라는 그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그 자리에서 혼인도 시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의 신부는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 죄수였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단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반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반전은 이전에서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전된 요셉의 인생이 로또에 당첨되듯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흉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3년의 혹독한 고난의 시절을 보낸 후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의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잘 인내하고 이겨낸 보상의 열매가 애굽의 총리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큰 흉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은 20개에 팔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애굽은 또다시 애굽 시장에 가져가서 바로왕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에게 팔려 노예가 된 이 17살의 요셉은 이집트라는 당시의 최고의 선진국의 노예가 되어서 심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17살의 노예의 신분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굳은 일, 잦은 일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성실한지,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신앙심이 좋은지 이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그날로부터 보디발 가정에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가 모든 사람 보기에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에 정숙하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할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9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게 답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 제안을 거절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도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늘 성실했고 늘 감옥 안에서도 배우려고 했고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간수장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청년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청년이구나 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사무행정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젊은 요셉에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정부의 최고 관료 술관원과 떡관원이 수감해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살해하고 반역할 때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술로 음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위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간수장이 너무나도 고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요셉 네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저들을 돕고 저들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저들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라고 붙여준단 말입니다. 여기 이때에 정부의 최고 관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이 감옥 안에서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발탁된 후에 그 나라의 일을 일사천리로 일처리해 나갈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 총리직에 올라서도 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흉년기는 17살에서 30살까지의 13년의 기간입니다. 정말 고난의 세월, 역경의 세월, 흉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흉년의 시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배우기를 쉬지 아니하면서 믿음으로 그 나날들을 견디어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요셉처럼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도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기를 이렇게 잘 보내면 반드시 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인생의 흉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인생의 흉년기, 고난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그 고난의 시절, 흉년의 시절이 끝나고 난 후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기에 준비된 사람만이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직에 오른 요셉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온 땅을 순찰한 일이었었습니다.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온 땅을 순찰하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량 안보 정책을 펼칩니다. 식량 안보라는 것은
국가가 일정한 양의 식량을 항상 확보해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 식량 안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2007년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나라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서 폭동들이 일어나면서 이 식량 안보가 2007년부터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이 고대 시대에 식량 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때에 최대 밀 생산 국가인 러시아에서 모든 곡물, 쌀, 보리, 밀, 옥수수 등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새로운 쌀 수출 계약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지난 4월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양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적으로 밀 가격이 3월부터 10% 올랐습니다. 국제 쌀 가격 기준을 정하는 태국산 쌀이 2013년 이래로 최고의 가격으로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홍콩에서는 식량을 80% 수입하는데 이게 식량 쌀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마트에서 1인당 구매량을 쌀 2봉지하고 계란 한 판으로 제한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어서 식량 재고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 시장이 잠깐 일시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닥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량이 아니라 식량 정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각국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사재기를 나서게 되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은 인류 최초로 식량 안보 정책을 펼치면서 그 나라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를 보존해냅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식량을 판매하여서 많은 인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량 안보 정책에 성공한 요셉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어서 토지 개혁을 이루어가고 신분 개혁을 애굽 사회에서 이루어갑니다. 고대 시대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이 사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의 삶이 낭비가 심하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삶을 구가하고 부패했던 이 이집트의 7년 대흉년에 들어가면서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아뒀던 재물들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팝니다. 토지를 팝니다.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몸을 담보하면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토지개혁과 신분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이면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인 이덕일 소장이 조선 왕조 실록을 집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1권이고 3권을 출간해냈고 2, 3년 안에 10권을 완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잘 써서 이분의 책을 제가 많이 보는데 나오면 제가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우리나라 왕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역사 실록들은 양반 사대부 중심에 그들이 바라보는 평가였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 나라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가 사대부의 평가와 일반
백성의 평가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 조선실록은 백성의 관점에서 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백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신분 개혁에 성공한 왕이 태종입니다. 우리가 세종왕을 최고의 왕으로 치는데 이분은 이 태종왕의 위대함을 신분 개혁에 놓고 있습니다. 태종왕 이전까지는 어떤 법이었었는가 하면 종모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 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런데 보통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가 천민이고 노예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사회가 종모법이었었기 때문에 노예가 많아지면서 양반들만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그것을 개혁해낸 왕이 누군가? 태종이었다라는 거죠. 종모법을 종부법으로 바꿔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제부터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결혼한 천민들, 노예들은 그의 자녀들이 다 양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지면서 중산층이 점점 두터워지는 사회가 되어서 조선시대에 중산층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양인들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내고 부역을 감당하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제 개혁을 이 태종왕 이방원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신분 개혁을 하는 그런 것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태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토지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고려의 모든 토지 문서, 개인의 토지 문서들을 다 모아놓고 개경 궁궐 앞에다가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사나흘간 계속해서 탔다라는 것입니다. 1391년에 과전법을 공포하면서 소수 검문세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중되어 있는 토지들을 다 빼앗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심이 바뀌어서 왕씨가 임금이면 어떠고 이씨가 임금이면 어떤가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 토지 정책,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심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공물을 팔아서 안보 정책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분 개혁,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정책들, 식량 안보 정책, 신분 개혁 정책, 토지 개혁 정책을 성공해내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7년 흉년 기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나라에서 어려운 때에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13년 기간 동안 가장 고난의 시절에 성실한 삶을 살고 배우기를 늦추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아간 결과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요셉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큰 반전은 위기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닥친 이 위기의 시대, 이 흉년의 시대에 요셉처럼 살아내면 인생의 반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까?
보디발 가정에 팔려서 온갖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수감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하는 일에 성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 놓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하는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에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혁신의 속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업은 100마일로 바뀐다. 노조는 30마일로, 정부는 25마일로, 학교는 10마일, 정치 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바뀐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안 바뀌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하면 정부, 학교, 정치, 법 이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가장 안 바뀌는 조직들이 가장 빨리 지금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를 보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유학했던 시절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교육을 한 과목으로 받았습니다. 동부에서 교수가 화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화면으로 서부에서 교수와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차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을 하면서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런 온라인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전문교육 모든 분야가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마다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하여서 등록금들이 이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아마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온라인으로 교육에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 것으로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배우기 좋은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마당에 보면서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잘 가꿨습니까? 어떻게 식물을 이렇게 잘 가꿉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거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못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에 오면서 가장 먼저 뭘 배웠겠습니까? 언어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언어를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습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의 일들을 하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사무행정을 배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인사 관리를 배우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설립하면서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 기회가 13년의 고난의 기회, 흉년의 시대에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변화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나의 시절, 이 흉년의 시절에 단 한순간도 믿음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에 반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평안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반드시 끝날 겁니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안일하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기근이 닥치고 대흉년이 몰아쳤습니다. 7년간의 대흉년입니다. 모든 나라가 쓰러지고 모든 백성들이 쓰러질 그때에 바로 이 시기에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가장 좋은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흉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갖다 놓고 430년을 그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제 하느냐? 7년 대흉년 기간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흉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큰 환난과 기근과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 요셉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변하여서 큰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